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재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재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 대답하시되 네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사 예수를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다른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종의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공관복음은 모두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4복음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동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시내는 짧은 우기 때를 제외하고 언제나 말라 있었고 또 그 시내가 지표면으로부터 120m나 아래쪽에 위치한 굉장히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은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론은 무덤의 골짜기이자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무덤의 골짜기 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셔서 지금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자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안나스에게 잡혀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잡혀가실 때 베드로 혼자서 뒤따랐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글로바인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제사장의 집의 문을 무사통과했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이 신분증이었고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제1번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먼저 들어간 제자가 아차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뭔가를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는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수의 학자는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지 다른 제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 이 사람이 요한 자신이었다면 그 21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실 나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척 했지만 실제는 대제사장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제자를 이렇게 이름을 가려놓은 것은 그를 고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방어막을 쳐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는 이런 이중인격자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제자의 이름은 알지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 창문을 열고 주님을 2인칭으로 만나며 현재형으로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딱 걸렸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참 간결했습니다. 난 아니야.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허무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때가 지금의 딱 이맘때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스라엘은 12월부터 3월 말까지가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는 겨울이 끝나고 이른 봄이 막 시작하려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4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낮에는 햇살이 좀 따가웠고 밤에는 꽤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각이 새벽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 시각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19절이 이러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평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감추고 가르친 것이 없이 전부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가르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진리의 파편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으로 시비를 걸고 생트집을 잡기 위함임을 모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대제사장 집의 아랫사람 경비병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대제사장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손바닥으로 쳤다입니다. 만약 주먹으로 쳤다면 어디를 쳤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와 여러 영어 성경은 예수의 뺨을 때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참 속이 상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단지 한 인간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 이기심,
세속적 가치관이 진리를 때린 것이고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신 창조주를 뗀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의 죄를 밝혀보려 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신문은 비공식적인 것, 불법적인 것이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신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그 시각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것도 불법적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반드시 해가 뜬 이후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카메라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앞에서 베드로를 문 안으로 들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물었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나는 아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곳에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게다가 그는 귀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았지만 그는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면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강아지입니다나 예수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맹세나 하지는 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였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전혀 제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거의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인 것을 이 중요한 순간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 그 새벽에 닭이 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참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극적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닭 울음 소리는 그저 닭 울음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해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것만 같아도 지극히 순간적으로 느껴지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마치 줄탁 동기처럼 여겨집니다.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될 때 달걀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톡톡 치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미 닭은 품고 있던 알 속에 병아리가 부리로 쫓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알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적절한 때를 맞추어 협력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닭 울음 소리에 베드로의 시선이라고 하는 줄과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닭이 서로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주침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뇌리를 스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창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창이 열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도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는 물론 죽는 자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얹었을 때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고 주님을 향해 창을 여십시다. 그러면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이 부활의 빛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오게 할 정도로 대제사장의 집안과 친밀했던 그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은 대제사장의 제자였고 욕망의 하수인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야누스와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는 비난하지도 못하고 손가락질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던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영적인 출탁 동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인칭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현재형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볼모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6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향해 규칙적으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이 있음에도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창문을 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현재형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는 고난주간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